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면 또 15면에 위치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면 15면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 혹은 어플 앞에 PPT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을 기쁘게 하라. 파트 1 첫 번째 우리 성경적 관점인데요. 1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perspective 혹은 view라고 불리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perspective 그리고 view, 인생관, 가치관, 여러분 세계관이 중요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형성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perspective에서 여러분 purpose가 나오고요, 이 view에서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을요, 인간을요, 목적 지향적으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소위 말하는 인간은 목적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요, 바른 목적을 또 비전을 만날 때 삶의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열정이 넘쳐납니다. 자, 따라서 사람의 퍼스펙티브 혹은 뷰, 이 인생관, 세계관, 이 가치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바른 목적, 바른 비전이 나와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또 기쁨과 소망과 열정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성경이 이렇게 지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10절 말씀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 옛 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새 사람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지식까지 새롭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생관, 가치관, 이 세계관조차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뀐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knowledge를 넘어서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까지 예수님처럼 바뀐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 18절 말씀, 잠언 2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묵시, 영어로 보면 비전이죠. 비전이 없으면요, 인생이 허탕을 칩니다. 방자행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메스업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는 비전이 나오고 목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바른 관점, 건강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관점, 건강한 비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생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돼요. 종교생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습관적인 생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생활하면요, 관점 비전의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해야지 내 관점과 비전이, 내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종교생활만 한다면요,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생활 오래 했죠? 왜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관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계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많은 지체들과 또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었구나. 세계관이 안 바뀌었구나. 이 사람은 세계관이 많이 바뀌었구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됐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백날 설교 듣고 백날 기도하고 백날 사역해봤자 생각, 마음,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비전과 목적을 품을 수 없고, 바른 비전과 목적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헛된 것으로 빠져버리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바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바른 비전과 목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바른 퍼스펙티브, 뷰, 세계관, 그리고 건강한 퍼포스, 비전, 도대체 뭘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른 세계관과 바른 건강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요,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세계관 그리고 건강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랄프 윈터, 스티븐 호돈 그리고 한철호 선교사님이 공저하신 이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책은요, 한국 사람들을 넘어서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준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그 강의 듣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텍스트북으로 하여 제가 집 짜듯이 이렇게 쫙 짜가지고 또 제 손맛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손맛,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기 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관, 가치관, 이것을 통해 배우면서 건강한 비전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벌써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딱 정하고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책 제목이 미션 퍼스펙티브잖아요. 그렇죠?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 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관점과 목적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적 삶과 교회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적 삶과 교회. 자, 이 책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관점, 세계관, 건강한 비전, 목적은 바로 선교적 삶과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여러분,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이 뷰, 이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입증해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쭉 훑어보다가 연구하다가 제가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말씀,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여기 보시면요, 주의 다시 오심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여러분, 모든 나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마어마한 큰 무리가 나와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예배, 소위 말하는 모든 종족의 예배가 등장해요. 그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영어로 보면은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부분 여러분 고백할 때 속삭이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하려면요, 크게 외쳐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종족의 예배예요. 모든 종족의 예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자,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성경의 결국의 비전과 목적 아닙니까? 모든 종족이 예배하는 것, 모든 종족이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국 지향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려면요, 모든 종족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선교해야죠. 모든 종족을 향한 선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책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삶과 교회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100% 지지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요,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열방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께 예배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방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타이틀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타이틀로 15주 동안 이제 우리 미션 퍼스펙티브스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제가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Let the Nations Be Glad 파트 1, 성경적 관점을 5주 동안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명령이 등장하고 약속이 등장하고 순종이 등장합니다. 자, 명령은 몇 절에 등장할까요? 자, 보여주세요. 1절 보시면은 떠나 가라라는 명령이 등장해요. 떠나 가라. 자, 그렇다면 2절은 뭘까요? 2절은 약속 언약입니다. 그 4절은 뭘까요? 그 언약을, 또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죠. 자, 여러분, 이 명령 떠나 가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2절 3절의 언약입니다.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에게 명령함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명령을 넘어서 언약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약이 아닌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랙을 맺은 게 아니라 커버넌트를 맺은 거예요. 컨트랙은 뭐예요? 계약은 뭐예요? 쌍방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약, 커버넌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2절 3절 말씀 보면은요, 주어가 내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십니다. 근데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영어는 좀 더 표현되어 있는데 I will, 지금 생략이 돼서 한국말은 생략이 되어 있는데 I will. 그리고 여러분, 영어에도 생략된 걸 제가 넣었어요. I will. 계속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쌍방이 아닌 일방의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또 계약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언약,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을 완수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대학교 여러분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읽었는데 20대 초반에 읽고요. 와, 내가 복음을 잘못 알았구나. 깜짝 놀랐어요. 전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책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야곱이 진짜, 야곱은 지옥에 가야 되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의 악한, 진짜 사악한. 근데 여러분, 그 어간에, 그 인생의 어간에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구원해 가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열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악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이루시는 그분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에, 이 믿음의 놀라운 나라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 비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 봐야겠네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 동그라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이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품으신 목적과 비전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과 비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너가 복이 되라가 아닙니다. You will,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선언이십니다. 너가 복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You will, 너는 복이 될 거다라는 선언이고 선포세요. 자, 너는 복이 될지나, 그 첫 번째 주님의 목적과 비전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 너를 통해서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과 비전이에요. 다시 정리하면요, 이 개인적인 언약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보니까요, 전 세계적인 또 역사적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모든 종족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비전이요, 세계를 보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교 어떻게 하실까요? 쭉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 복 자체가 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모든 족속에 복을 왕 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한 사람을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종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그것을 지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는 것을 알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모든 종족이 복을 받는 것, 여기 보면 이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 그 자체가 된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한 사람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모든 종족에게 복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미스터리한 퍼스펙티브스는 제가 여기까지 다룬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묵상과 연구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복하면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복주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복은요 우리가 충분히 받고 누려야 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성경적 복은 뭘까요? 제가 정리해봤어요. 성경적인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그 관계가 충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도 충만하고 이웃으로도 충만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만한 상태, 이것이 성경적인 복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소위 말하는 복이 된 그 사람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므로 선교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그냥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안에 있는 한 마디가 아니고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통찰과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또 명령 안에서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은 1절 떠나가라. 2절부터 3절은 언약이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언약함과 동시에 하나의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명령, 단 하나의 명령 무엇입니까? 떠나가라입니다. 떠나가라.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4절 말씀 떠나가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요 떠나갑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영향력부터 떠나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그 복음만 믿고 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떠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요 선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준 그 한 사람에게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서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서 그 사람이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갈 때 그 모든 종족에게 복이 퍼져나가고 선교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복 그 자체가 됨으로써 떠나가야 됩니다. 복 그 자체가 이미 복음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근데 떠나지 않음이 문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그럼 지금 당장 모든 종족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까? 무슨 해외 선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름이 있다면 나가야겠죠. 하지만 먼저 우리는요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로부터 떠나가야 될 줄입니다. 한국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종교가요 들어오면 샤머니즘화 돼버립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던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샤머니즘화 되는 거 아시죠? 마치 무당이 중간에서 신적 존재와 사람의 중간에 서서 매개체가 돼서 사람에게 세속적인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불교도 그렇고요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희한하게 그렇게 흘러가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복은 거기서의 복은요 세속적인 복이에요. 내 영광, 내 나라, 내 힘을 추구하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복입니다. 요즘은 그걸 넘어서요 여러분 무신론적인 세속주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없다, 뭐 신적 존재 필요 없어, 그냥 다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돼. 무신론적인 세속주의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걸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됐고 그걸 넘어서 그 복 그 자체가 된 존재가 모든 종족을 향하여 복의 선포를 하며 선교해야 되는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희한하게 세속적인 복으로 가득 차길 원하고 세속적인 복이 가득 찼으니 어떻게 돼요? 무슨 세상으로 가요? 무슨 다른 종족으로 가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썩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몇 월 달이죠? 9월 중순이죠. 곧 수능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 수능 기도회 진짜 잘해요. 저 전문가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 첫 번째 부서 담당자가 부서지가 부서했던 게 고등부고요. 저 재수생 사역 개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구에서도 서울에서도요 강남권에 있는 또 강남 같은 곳에 가서 기가 막히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고요. 사실 저를 폄하하는 거예요. 지금 저 수능 기도에 눈물 콧물 다 빼드릴 수 있습니다. 나 아직도 기억나. 여기 강남권의 어떤 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는 교회 아니에요? 어떤 한 교회에서 수능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가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막 준비해서 했는데 진짜 뜨거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눈에 보여요. 열기가 보여. 올라간다. 기도가 진짜 올라가요. 근데 아직도 제가 충격 가운데 기억나는 어떤 한 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수능 기도회가 딱 끝나는 시간에 나오시면서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잘하셨어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여기 대단하네요. 여기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가셨어요. 뭐예요?
그 수능 시간에 옆에서 수능 기도회라는 걸 하니까 안 믿지만 와서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자,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 수능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되나. 나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물론 기도 안 한 것보다 한 게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이 기도회에 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예화인데, 제가 이제 성전 기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조용히 성전 가서 진짜로 온만과 뜻과 정성에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뒷문을 열고 토닥토닥토닥 걸어와요. 맨 앞에 털썩 주저앉아요. 근데 약간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잠잠히 있었습니다. 아, 이거 분위기가 이상하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1시간 동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 예화는 들어봤거든요. 주시옵소서 기도가 있다는 게. 와, 근데 실제 주시옵소서. 근데 그 주시옵소서가 무서워. 하나님도 좀 섬찟하실 것 같아요. 오, 안 주면 안 되겠다. 깜짝 놀랐어. 근데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요. 턱턱턱턱턱 가요. 아, 제가 볼 땐 교회에 중직자 이상이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떠나가야 될 것이 어딜까요? 저는 이런 세속적 복, 내 나라, 내 영광, 내 힘을 구하는 기복주의로부터 떠나가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가십시오. 떠나세요. 떠남이 없으면 여러분 시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떠남의 영성이 너무 중요한데, 떠나야지만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안 떠나면은요, 알 수 없습니다. 떠나려고 할 때 떠나봐야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존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저 떠나봐야지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연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절대 몰라요. 그리고 떠나봐야지, 그리고 떠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떠날 때 선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모든 종족을 향해 가는 거죠. 저는 부탁드립니다. 가십시오. 모든 종족을 향해 가십시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종족, 저 바깥에 있는 모든 종족, 실제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땅을 감으로, 또 여러분 기도함으로, 또 물질을 보내므로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 떠나가십시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그 복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해서 지금 성취돼 가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 책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점진적인 성취입니다.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이삭 이후에 야곱,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민족과 그 이름이 여러분 늘어나고 장대케 되고, 그리고 권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나오세요? 여기 중간적 성취라는데 이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요 결정적 성취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또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적 성취가 일어나죠.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신 가운데 궁극적인 마지막 성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전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십시오. 여기 동참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구절의 말씀을 좀 더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선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없을까? 여러분, 시편 67편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장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은요 이런 구도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래시계 구도 아니면 샌드위치 구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하고 2절, 6절, 7절은요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3절하고 5절이 비슷한 내용, 그리고 4절이 키 내용이 컨텐츠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절하고 2절 그리고 6절하고 7절은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분의 구원을 알리고자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하고 2절, 6절, 7절 그 전에 가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 2, 6, 7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6절 7절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분의 구원을 알리고자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고 있는, 복을 주신다는 장면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을 향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구속의 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구속의 복. 자, 그럼 3절 5절은 뭘까요? 3절 5절은요, 모든 백성이 그 구속의 복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향해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의 영광이 나와요. 우리 읽어볼게요. 그 전에 가셔서 3절 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5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거의 흡사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4절의 내용이요, 바로 이렇습니다. 4절은요, 그리하여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악을 대항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백성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 안에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과 비전입니다. 무엇입니까? 선교하신 하나님의 목적 비전을 요약하면 바로 이래요. 전 세계 예배에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종족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을 모든 종족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악을 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는 구원, 모든 족속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악을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을 넘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들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백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래요. 선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 소극적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복의 전달자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의무이자 거룩한 운명이에요. 이 책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므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 악은 심판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충만하게 거하는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이자 운명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것의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사도행전 전체 메시지 나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사도행전은 거룩한 무브먼트, 액션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위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 구할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고, 그 기도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은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안에서 바깥으로. 여러분 안에 머물렀으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환란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어려움이 계속해서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안에서 바깥으로 내어 모십니다. 도전합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떠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사로 끝나죠? 담대하고 거침없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삶과 교회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두 번째 불렀던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그 말씀 붙들면 기록된 말씀 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매 순종 주님을 따라갔어.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거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이제
말씀 기억하며 하시며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을 마치 아브라함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복이라고 부르시고 또 복이 된 우리에게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세속적인 기복주의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그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모든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도전받는 것을 주께 알려드리면서 주 한번 부르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